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선포한 이 요한묵시록 몇 장의 말씀이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예? 22장. 예. 2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해서 이 성경은 끝을 맺어요. 생명의 책인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은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끝을 그렇게 맺으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2월 달 세송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전례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 시기를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오소서 주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근데 묵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며 마침이다.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누구? 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또 시작이자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은 이 한 분으로 시작해서 이 한 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는 우리들만의 삶의 사이클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례력이에요. 우리는 이 세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말씀 중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속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얼버무리고 보면 눈을 깔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지 이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말 그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웰빙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생이 끝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들은 잘 안 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분명히 우리는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으셔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림시기, 세속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 전례력으로는 이미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시작과 마침이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마친다는 것을 우리 전례력으로서 본다면, 시작을 하면서 이 대림시기에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한 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전례력의 마지막 그 주일날 우리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신 대축일을 지내죠. 어떻게 보면은 새해의 한 해의 마지막에 전례력에서도 우리가 이 만왕의 예수님의 그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례력의 마지막 달인 그 11월 달을 우리는 위령성월로 또 제정을 했죠. 그래서 위령성월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죽은이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반면에 기도하고 있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그랬어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시시 웃고, 그럼 살아있지 저 신부가 왜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질문하는 거는 그게 뭔가 뜻이 있으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라는 근거는 지금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이 들어 마시고 쉬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목숨을 지금 내가 지금 숨이 쉬고 들어 마시고 뱉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것에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근거를 두셔요?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셔요? 이제 대답할 때 잘 생각을 하셔요. 결국에는 가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을 느끼셔요? 그 성령의 탄식은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 이게. 분명히 성령께서는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숨, 과연 그것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 성령의 현존을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멀리 어제 보지 말고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이 날은 나에게 마련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내한테 허락하신 날이에요. 내가 아침에 왜 아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촛불에 불을 켜고 앉아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한테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하루 시간표대로 약속되어 있는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내가 약속 지켜야 되고 내가 또 정해놓은 그 시간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마련해 주셨다면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선적으로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했던 거, 이루었던 거, 오늘 무엇을 한 거, 그것보다도 오늘 하루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과연 순응하면서 하루를 지냈는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은 거예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뜻대로 살았군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고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봉헌드리고 내일 일어날 기약도 없으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기에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또 고백하니까.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은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존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이고, 더불어서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보내신 보호자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성생활. 영성생활 자기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뭐 교육도 받고, 근데 다들 물어보면 영성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영성생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이 영성생활이에요. 오늘 전례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성요한 사제 기념일을 지냈죠. 그분의 책 중에 보면은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게 지금처럼 해 떨어지고 어두운 밤이 아니죠. 영혼의 그 성화에 이르는 그 길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과연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세례를 받고 지금 몇 년째 이 미사 참례를 하고 있고, 또 미사 때에 성체 성사를 통해서 몇 번 영성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열심한 분들은 또 평일에 미사 참여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1년에 365번의 영성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받은 지 10년 됐으면은 어림잡아서 그래도 3,000번 넘는 영성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 3,000번 영성체 하면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뭐 했어요? 아멘 하고 받아 모셨어요. 그리고 영성체를 하기 전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백인대장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곧 낫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어서 예수님을 아멘하고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면은 내 영혼이 낫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내가 낫는다는 게 내 병이 낫고, 이것은 제가 그래요. 치유는, 영원한 치유는 없어요. 내가 병이 어디 해가지고 어디 나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다시 병 안 걸려요? 또 다른 병 걸려요. 내가 상처 치유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상처는 계속 발생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 중에도 어떤 안 좋은 일, 내가 상처받은 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억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잘해.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애와 자비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때,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느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9일 기도를 해가지고 그 목록을 적어가지고 성모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을 확실히 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 살아온 내 삶을 보면은 그 기도 지향 몇 가지 적은 거, 그거 말고 내 주위에,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 청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세상의 부모와는 다르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셔요? 더 좋은 것을 주신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그거 있죠, 그죠? 예? 더 좋은 것을 주신대. 근데 더 좋은 것이 루카복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걸 원하는데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세례 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더 좋은 것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근본적인 것은 더 좋은 것을 다른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더 좋은 것을 가치매김하면서 그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은 내가 목록을 적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더불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저도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막 어떤 때는 샤워를 하다가 뭐 물이 잘 안 되려 그러면 보면 막 머리카락이 웅쿵쿵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빠지는 머리카락 숫자하고 또 생겨나는 숫자 그거를 다 알고 계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 그래요.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떤 위기일발에 죽기 직전에 어떤 필름이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싹 돌아가는 그거 체험하신 분 계셔요? 몇 분 계시네.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인생의 필름이 다락 돌아가는데 수많은 필름이 그냥 순식간에 다다다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께 갔을 때 내 몰래 남은 모르겠지 했던 그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매양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때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다가 뭐 딱 하면은 어떤 기회를 보고 너 그거 과거에 너 나보고 그랬지 이러고 그거 딱 언제나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예요? 사제경험을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하나이다 하면은 하나님 뭐예요? 다 기억을 없애버리셔요. 그러나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하는 죄 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은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요즘 뭐 저도 판공 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해성수인데 판공 때 우리 신자분들 알아요. 성사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고해성사를 봐요. 근데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은 고해소의 그 고백이 진실로 그거밖에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가 부활판공, 대림판공 해가지고 보면 성탄판공 해가지고 보통 의원 잡아서 1년에 2번이잖아. 그러면 보통 6개월, 한 반년에 한 번씩. 근데 고백을 하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지은 죄의 전부래. 저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이거밖에 없다면 지금 살아계시지만 바로 지금 성인품에 올려야 된다고. 6개월 동안에 이게 죄의 전부라면은 이분의 삶은 거룩함에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나병의 어떤 정상이 뭡니까? 살이 곪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정상은 뭐예요?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다고 생각 안 하셔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를 끼쳤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면서 남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 버렸어요. 이것은 나병이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에 그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또 뭐가 냄새가 진동하죠. 그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아니면 나가시든지. 그래서 그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문드러질 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냄새가 풍기는 것이 나에게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정이 아닌 또 다른 감정들이 내 안에 포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오를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둠이 내 안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리 때 뭐라고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창조 때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존재를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셔요. 빛이 생겨라 하면서 빛이 생기고 나서 모든 그 공간에 또 피조물들을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사람에게 모든 특권을 주셔요. 이것은 엄청난 지위에 올려주신 거죠. 같은 피조물이라도. 근데 제가 그 지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생겨라, 무엇이 생겨라 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죠.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순간을 우리가 다시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고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이 말을 내뱉는데 이 말이 내뱉어지면서 뭐도 함께 내뱉어져요? 숨이 내뱉어지죠. 숨 안 내뱉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날숨이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면서 폐로부터 해서 이 생각으로 해서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신의 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더불어서 이 피조물에는 뭐가 서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바로 이 마지막 작품인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창조의 측면에서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피조물은 뭡니까? 당신의 숨을 뱉어서 숨이 서려져 있다면은 이 존재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창조에 있어서 당신의 그 생명, 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셨는데 그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숨이 불어넣어지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체가 되게 된 그 근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숨이 그 존재의 코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존재에 그러면 이제 숨이 불어넣어졌으면 그 숨이 그 존재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에게 이렇게 어느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당신의 생명을 이 존재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물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지위의 이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스를 보면은 우리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작품. 우리가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 분간이 잘 안 되잖아. 근데 낳은 부모는 알아요. 뭐는 틀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몇십억이 되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다 특색 있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고서는. 근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뭐 미남 뭐 해가지고 뭐 기준을 삼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마셔. 하나님이 그 꼴대로 만드셨으면 그 꼴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심판 때 보면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존재가 다시 돌아왔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대. 어떻게 손을 썼는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이고 너 수고하고 왔다. 이제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숨을 이제 쉬게 되겠죠. 우리 믿음이 이제 보상을 받겠죠.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래요.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바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잖아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오심은 첫 번째 오심이에요? 두 번째 오심이에요? 첫 번째 오심이다. 손 들어보죠. 이제 잘 안 속는데. 두 번째 오심이다. 근데 여기서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는 맞아요. 시점으로 따지면. 그러나 우리가 전례력의 마지막 그 주일날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한 해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한 해가 또 시작되면서 또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 전례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을 또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은 오심은 똑같지만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러나 첫 번째 오셨을 때 요한복음사가 그랬어요.
1장 9절에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맞이하지도 못했겠죠. 그게 첫 번째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오셨을 때 요한복음사가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맞이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오심을 맞아들일 때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심판하니까 또,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서도, 신부님, 우리 자녀 좀, 취업할 수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아들이 보면은 외국에 가서 또 뭐 학위도 따가오고 스펙도 좋아. 근데 매번 이렇게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면 매번 떨어져.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데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셔요?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받는 데에서는 다 마음을 단디 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듯이 어디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근데 매번 입사 원서를 냈는데 매번 떨어져. 근데 이 입사하고 싶은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누구 마음이에요? 예? 사람 마음이 무슨 사람 마음이야? 입사하는 그것을 면접하고 결정하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 딴에는 준비 많이 했어. 그리고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는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다시 이렇게 견주자면, 내 딴에는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앞불사 심판 때 보면 너는 좀 더 쉬어야, 조금 단련을 받아야 돼. 연옥천년 이러면 완전히 이거 살아온 게 내가 몇 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파티마 성모님 그 첫 번째 발현하셨을 때 5월 13일 날 그 새 어린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가. 그래서 그 새 어린이가 물어보잖아, 성모님께. 우리 천국 가냐고. 그 성모님 뭐라고 했어요? 다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근데 프란체스코에게는, 이제 성인이 되셨지만 그 프란체스코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프란체스코도 그 천국에 가는데 묵주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성모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새 어린이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애는 천국에 가 있다고. 근데 또 그러다가 아말리엘이라는 그 자기 동네에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아이도 보면 젊었을 때 죽었는데 그 아말리엘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 생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와가지고 보면 뭐 이거는 하나의 기폭제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다 뭐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의
함께 하심의 하나의 터치지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그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한 영혼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했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계시는 하느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인은 뭐예요? 또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재림에 대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대림 시기에도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성사로 우리를 어떻게, 이 칠성사라, 거룩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영원한 것에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것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자기가 아쉬움 없으면 뭐예요? 아유 성당 이번 주 안 갈란다고. 왜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근데 발등에 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당에 왔다 갔다 하지. 이거를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아무런 이런 목표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디가 목표인지 알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다림질 한다고 해요. 딴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은 헛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삶을 보면은 바로 그에게도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 계기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찾아가지고 포박에서 데려오려고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셨어요. 그때까지 바로 어느 순간까지 바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 바오로 사도는 나름대로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스펙으로 따져도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서 또 더불어서 뭐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한 그 율법 바리사의 그 스승인 가므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우리 그 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뭐예요?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어서 뭐예요? 빛이 비치자 그는 뭐예요? 그 말에서 꼬꾸라져요. 떨어져요. 이때부터 뭐예요? 삶의 어떤 반환점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 눈이 멀면서 그 빛 속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데 뭐라고 해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니아스에게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그 처음에는 하나니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제가 왜 거기 가냐고. 근데 내가 시키니까 가라고. 그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하자 어떻게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의 삶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또 다른 삶이 시작된 거죠.
이 삶은 바로 하나니아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는 이 영혼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리 또 이루시리를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그거를 소명을 깨달은 분도 있고 지금 사는데 급급해가 무슨 하나님 뜻이 어딨냐 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다 보면 누구나 맞닥뜨리겠죠.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필리피스에 보면은 나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누리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또 얻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필리피스에 뭐냐면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목표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실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오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오 후서에 보면은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수명, 내 삶의 끝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분명한 목표를 알고 달릴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하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이제 정해졌고 내 삶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고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수명이 닿을 때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잠깐 머무르는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나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는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숨을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 거둬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는 어느 때부터 내가 원했던 타이어에 또 교회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력서에 종교란에 그냥 천주교에다가 그냥 체크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란에 분명히 세례받았으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서 뭐예요?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이건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고 자기가 세례받은지도 몰라. 교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응? 그냥 종교란에는 그냥 체크가 되는데 신앙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덕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내 거 이루어다게 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전이 신전화돼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성상이나 이런 거룩한 것은 있지만 그 앞에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험숭이 아니라 숭배가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나는 거룩한 또 상이지만 그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왜?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대가도 치러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이 신전화돼 버리고 험숭이 어느새 숭배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 결국 왜 그렇게 했어요?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거울에 보고 세상 살아오면서 이름 석자, 그리고 지금 내가 세상 어떤 지위, 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빠고 엄마고 뭐 부부고 이런 수준으로만 자기를 생각하니까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죠. 개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 더 세인츠라고 그래요. 거룩한 이들. 그래서 우리는 그 죽고 나서도 거기다 신자라고 적잖아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존재됨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존재됨도 있지만, 자기 역할도 있지만, 결국 심판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사하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되겠지 하는데 매번 떨어져. 그거는 뭐예요? 심사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왜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너 계산기 딱 해가지고 너 일생 동안 바친 묵주기도가 몇십만 단, 몇 단이구나. 이걸 가지고 넌 통과 이렇게 했어요? 너 보니까 미사 참여한 숫자 보니까 너 통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공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스승님,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도 하고 구마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 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실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래?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막 쫓아다니고 법무활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들 모른대. 그리고 뭐 은사 받아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모른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관점은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선업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불행하여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겉에 보면은 바리사이들은 아주 거룩한 자예요. 이름에서도 뭐예요? 바리사이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정보보다도 3배에 달하는 2134가지라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아주 거룩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회를 치내가 아주 걸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사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는 것은 우리 존재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2장을 보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셔요. 그리고 많은 표징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존재됨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부님이 작사한, 우리 노래, 우리 다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임스신 가시관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성가의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먼 훗날 님이 날 보고 날 닮았다 하소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내가 갔는데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너 인생에 그렇게 고통, 그 시련 중에서도 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살았구나. 너는 어떻게 자기만 드러내고 인정받고 남을 짓밟으면서 신앙인 척하면서 잘 살았구나.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거야. 너는 좀 더 단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바오로 서간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 존재됨의 차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에페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원래의 존재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됨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저도 다 잘나면 안 되잖아.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발음 중에 보면 어하고 의가 안 돼요. 그래서 흠없는 사람, 이게 발음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또 다들 흠없는 사람은 다들 알죠? 예, 이거 어쩐지 알잖아요. 이게 아니고. 근데 저쪽 윗지방에 가면은, 신부님, 그리고 발음 안 되세요? 험험, 이러면 안 돼, 이게. 근데 뭐, 이 경상도 사람들은 다 험험, 뭐 똑같이 우리 뭐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래.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모상이니까 마땅히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뭐라고 또 적어 놓으셨냐면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래 존재됨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를 왜 신앙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시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을 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는가?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원래 존재받은 대로 이 생을 살면서
신앙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존재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공로나 이 수고는 하나의 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창조를 통해서 지으신 것은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결국 구원하는 것도 그 존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되어서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가 뭐예요?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정의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공생애 중에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이 갈 때 속옷, 여벌옷 이거 지니지 말라고 그랬죠. 그 가다가도 인사도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머무르 들어가면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었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고 복음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전하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러면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주재하심에 내가 순응하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결국 나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한 해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로 한 해가 끝나는 이 전례령, 이 전례령은 하느님 나라의 스케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전례력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 때, 시작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른다 했는데 지난 한 해도 뭐예요?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필코 오심을 맞이하고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림식이죠. 다시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죽으심은 예수님 홀로 죽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40일간의 사순 시기 동안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성금요일 날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부활 성냐 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다시금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졌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의 50일이 끝나고 나는 날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본당마다 뭐 빨간 색종이 오래가지고 야, 니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래, 지혜, 인내. 니 좋은 거 받았는데 나는 이번에 이거 받았다.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그 하답송의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게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하답송의 후렴이에요. 온 누리를 어떻게 하라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특히 성령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날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새롭게 갱신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현상이 벌어졌죠.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고 부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리는 게 보였고 그들의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현상론적으로 보면 거센 바람이 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부류의 모양에 거기 내리는 게 보였고 그들이 외국어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을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창조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자 그 숨이 그 존재를 어떻게 했겠어요? 가득 채웠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모여있던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자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했듯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존재론적인 차원의 변화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무엇을 하셨어요? 그들의 존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바로 창조 때의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한 여인을 바라보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성모 마리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성모님이 성모 용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를 휘감을 것이다. 바로 성령이 성모님을 휘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뭐라고 그래? 성령의 정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런 성령 대회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난가주 성령 대회를 가가지고
그 세 개의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강의를 뭐라고 제가 주제로 강의를 했냐면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거를 성경에 있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끝내고 그때 행사장에 그 옆에 여러분들 보신 분 보셨겠지만 두케인 대학의 그 성령 강림 그 성모님 아시죠? 예? 그 1967년 두케인 대학에서 그 기도했던 그 두케인 대학의 성모님 그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옆을 지나가면서 성모님께 윙크를 했어.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 그래서 제가 성모님 제가 강의 잘했지요? 하면서 제가 윙크를 딱 했어. 그 성모상을 지나면서.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 못하는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딱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것을 지금 성모님이 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해의 이후로부터 제가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유럽에 갔어도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북가주에서 한번 이 봉사자들 피정을 할 때 우리가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수식을 하기 전에 성모상을 이렇게 구기는 성모상이 꽤 큰 목석 그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성모님을 이렇게 모신 한 2m쯤 됐어요. 그래서 성모님 손을 잡고 다들 이렇게 삥 돌아서 같이 성령 송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환시를 보는 그 시나리오 작가하는 작가였던 자매님인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자리에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있던 12사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12사도가 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환시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뭐 그 사람은 보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 진정으로 성모님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 때 그 자리의 중심에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성모 영보 때 성모님께서 성령이 내리시고 그 태에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탄 전야 때 우리 앞에 보이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더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 안에 또 다른 그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의 생명이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시겠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내가 한 해 한 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러한 삶을 내가 조금씩 이제 깨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응답드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이 한 해의 새송녘의 이 마지막 달, 또 그리고 우리 전례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올 한 해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또 이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